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한 해의 성경을 한번 읽어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구했지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겠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 충실한 삶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충실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저조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밋밋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참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쪼들리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서적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까? 답은 단순했어요. 본질을 드러내자. 하나님을 전하자. 그거였습니다. 늘 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나 예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온전히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80년대에 전쟁 이후에 성장기를 경험을 하고 압축 성장을 경험을 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며 쏠렸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들도 전쟁 이후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속에서의 교회를 꿈꾸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경제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경제체제로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성장을 예상하고 성장을 전제하고 착취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건강함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쏠리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질문하고 찾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그런 시대가 찾아왔어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종교개혁의 시대 때 인쇄술이 독일에서 발명되고 사람들은 사상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시기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토론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팜플렛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짧은 아티클을 쓰고 서로의 말에 대하여서 논박하면서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는 그 당시에 만들어내진 수많은 문서들이 과연 의미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대화하게 하셨다. 이야기하게 하셨다. 그 안에서 깊이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은 진리에 반대된 이들이 있을 때 오히려 진리가 더 선명하게 되고 구조와 체계를 갖게 되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도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한 언어권의 사람들이 정보의 소통을 시차 없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영상이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공유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언어의 한 울타리 안에서 정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옳은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독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팜플렛 전쟁도 마찬가지죠. 만들어내는 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이 옳으냐를 읽어보고 판단하고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반으로 한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라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어를 사역하는 우리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파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자유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의 신앙 속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는 한국의 민족성과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이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복음을 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시대에 편승하여서 일제에 편승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옆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일은 이제 한국에 주어진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어지는 것을 먹기 급급한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먹기 전에, 삼키기 전에, 나에게 담아내기 전에 그것이 과연 옳은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무지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발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을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 불렀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과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금 무엇을 소금의 맛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무엇을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재정을 모으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이야기할 때가 된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여하였고 무엇을 일하였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속한 국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몽된 시대라고 부릅니다. 계몽된 시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의 지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 통찰과 철학이 생겼습니다. 시대적 통찰과 철학이 생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2025년도에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모양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시대 위에서 특별한 능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억압된 민족에게는 자유를 선언했고요. 궁핍이나 전쟁과 기근으로 땅의 긍휼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역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실천과 다른 목표, 또 다른 삶의 내용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함, 이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자기 합리화는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폄훼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낮아진 상태,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이 예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합리화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목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의 저조함 속에서 나는 무슨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부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조직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조직의 불합리함이나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런 폭력적인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런 잘못을 드러냄을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누가 달 것인가? 달려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육체의 손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고요. 지금도 실제하는 거룩한 영적인 실체예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어떻게 기독교가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순전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와 과거의 기독교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여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을 만큼 신음에 빠질 수 있겠고
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웃마저도, 가족마저도 나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얼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으며 지금도 실제하는 거룩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바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건 종종 예배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뉘앙스로 푼다면 섬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 내가 여기에 에덴을 지정했다. 이 에덴을 경작해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섬기다, 아바드하다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맡은 자, 자신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통치하는 방식은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이때에 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 오늘날까지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매일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 매일 새롭게 씻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성찬을 통해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경작하여 지키라라고 하신 명령의 본질, 그 내용, 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의 대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통치해야 하는 대상들은 가까이에 있는 자연 모든 피조물과 또한 피조물로서 이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오셨어요. 영광은 지극히 높음이시죠.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자신을 높인 방식은 섬김이었어요. 돌봄이었어요. 아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통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아담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담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의 첫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보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는 조상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십계명의 앞부분에 먼저 선언하셨어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예배할 때에는 한 번 예배하는데 7일 중에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휴식, 그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해서 사람 안에서의 존재하는 권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에 의해서 인간 중에 가장 높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탈락하고 실패한 타락자가 되었죠. 모든 부패와 죄와 죽음을 이 땅 가운데 불러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담으로 삼으시고 죽음과 죄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산을 섬기고 경작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자손들을 섬길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했습니까? 그것은 돌봄이라는 것이었어요. 돌봄. 그리고 그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통찰한 것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된 것들을 계속 전승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베풀었던 섬김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둘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다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아담에게 돌봄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가인은 부패했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로 바꾸었어요. 아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있어? 분노했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렇게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 모든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담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셋이에요. 셋이 태어났을 때에는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사랑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는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알리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돌보는 자로서 너에게 줄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섬기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먹거리는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먹거리에서 어떤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든 먹거리 중에 하나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동산을 돌보면서 모든 양식을 얻을 때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에는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던 게 아니라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양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 동산 중앙에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받게 된다. 너는 네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너의 사랑을 담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너의 예배, 너의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것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얻을 것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실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에게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 위에 있는 최종자로 두는 그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잊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기능이고 그것이 바로 독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허울에 빠져서 하나님까지도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데 내 예배를 안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나무의 열매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타락했어요. 생각하는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위에 두고 하나님을 최종적인 권위와 정의와 존귀하심의 근원으로서 생각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성상.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문장을 좀 읽기 쉽게 수정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성경의 타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모든 요소와 각 부분에 적용된다. 사람의 지성, 의지, 감정, 몸과 지체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윌리엄 에임스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해요.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창세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담의 타락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거절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져도 좋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좋고 깨져도 좋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짓밟혀서 진흙같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생각해보면 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진짜 그런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선악과의 그 기능이 이 안에 내 모든 것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존재가 낮아지고 깨지고 쪼개져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그걸 내가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안에 깊은 본성에서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선악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싫었던 감정이 점점점 녹아요. 점점점 녹아서 뭘 고백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고백하게 돼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러고 싶은 감정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더니 모두가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물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일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고민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이런 자유예요. 나의 욕구가 말합니다. 너는 더 높아질 수 있어. 너는 더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너는 더 멋지게 스스로를 꾸밀 수 있고 너는 너의 자아를 더 실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있겠죠. 육신의 소리가 있겠죠. 그 소리에 대하여서 달려가고 쏟아지고 나아가면 가인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렇게 귀한 시간, 나 교수기도 하고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런 귀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주여 받으소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어디서 많이 보던 예배 아닙니까?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내가 좋은 고기를 드리는데 이걸 안 받으시면 안 되지. 내가 먹기도 아까운 걸 드리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옳은 행실의 근원은 그 핵심은 여러 선행, 도덕적인 일들을 몇 개 이루느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경향과 내 마음의 결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머물러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로 얼룩진 세상과는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옷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미랄로서 썩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결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결에 있어서 순종의 내용, 그 밀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을 말하는 거예요. 결, 그야말로 결. 오늘 내 현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다투는 모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다툼의 형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결에 있어서는 어디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인 줄 알아요. 그걸 깨닫는 결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과 실천으로서의 열매만을 선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하다가 불쑥불쑥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우리의 원수를 생각하면 불뚝불뚝 마음에 열받는 일들이 분노가 끌어오르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내가 흘렸던 눈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음들이 오히려 나의 자기의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모양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선한 것은 마음의 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드리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령 죽는 거예요. 진실로 죽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진실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더니 그는 즉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즉시 죽어야 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그를 찾아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속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유예시키시며 약속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지탱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해악을 미쳤습니다. 우리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정해진 것은 선악과의 열매와 그 안에 담겼던 하나님의 선언이 실행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단번에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었어야 하는데 유예된 죽음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한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새 육체로 부활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이고 소망인 거예요. 자, 이처럼 선악과가 그저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었고 약속된 대로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었을까?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었을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갖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요,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선악과에게 없어요. 아담이 눈을 뜬 다음에 얻은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지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네. 이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권위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던 그 마음이 해결의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충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었고 또한 한계였어요. 기능이었고 한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걸 막지 않으셨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틀어진 자이고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잠시 감추신 거예요. 이거 언제 다시 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그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것.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내는 그 죄악의 욕구와 충동들을 이겨내고 거스르고 싸우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바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선악과를 통해서 얻은 능력, 그것은 내가 벌거벗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통찰이었어요. 사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이제 법학자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좋은 해석을 우리에게 제수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는 기능은 양심과 같다는 거예요. 양심과 같다. 우리가 작년에 연말을 정리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지만 어떤 능력은 없다? 죄를 용서하게 하는 능력은 없다.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겨낼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벗어남을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내 피조물은 내 앞에서 모자람이 있어도 돼. 내 피조물은 내 앞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돼. 그걸 내가 허락했어.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벌거벗고 에덴의 동산을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문제 없던 거예요. 왜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시고 그가 나를 당신의 몫으로 온전히 드러내실 때 나의 낮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면서 벌거벗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의 대상을 하나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부패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악한 분이시군요. 이건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가인의 모양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을 돌보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허용받았다면, 허락받았다면, 명령받았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고 벌거벗은 자처럼 이 땅 가운데 무력하고 무능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누구야? 열매 먹었어? 물론 이 문장 자체는 신인 동선 동형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먹기 이전부터 그 모든 사실을 아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교훈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벗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나 죄인입니다. 나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3번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습니다.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이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가요. 야, 내가 나오라는데 너 왜 안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말로써 그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얻은 그 지식, 분별하게 된 그 지식의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잘못돼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봤어. 누가 알려줬어? 우리는 이 뉘앙스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 가죽옷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필요하겠지. 동물의 죽음이 필요하겠지. 내 아들이 죽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양심이 무엇인가 찔리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분별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양심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선악과의 능력이 해석된 능력으로서 잘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쓰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나쁜 분이군요. 라고 하는 악한 사용의 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사례는 나같이 부패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러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잘못된 사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을 통해 얻게 된 선악과의 능력을 선용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것. 그 선용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무분별하게 먹고 그것으로 아멘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가 해석된 능력으로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각하기를 멈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선악과의 능력을 회수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어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양심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돌봄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변화될 때 온전한 일과 선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상태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선악과의 능력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양심의 좋은 능력만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또한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왜 막으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도구까지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잘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로서 맡은 시대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들이 깨닫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을 갖는 것이지 믿음의 완전성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완전성과 내가 가진 현실의 비참함의 이 간극을 잘 인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꿈은 이렇게 높지만 내 현실은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그 안에서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저조함이나 연약함이나 무너짐이나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가까워졌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련이고 마지막 흔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할 일을 담담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 속에서 정말 믿음의 간격, 완전함과 현실의 이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